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급하게 예배당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가정에서 열심히 집안일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예배당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요 예배는 가장 사실 나오기 좀 어려운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일의 중간이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이 다른 예배에 비하여 짧기도 하고요. 집이 머신 분들은 짧은데 가야 말까 고민되시는 예배가 수요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방금 축복한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을 경험하시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영아부부터 소년부까지 이르기까지의 주제가 바로 하나인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 마음 안에 먼저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먼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믿음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서 정리하고 또 정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3절부터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던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쭉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32절에 와서는 이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다윗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내게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즉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기드온이 했던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32,000명의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남은 가운데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인구가 바로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요,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모든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 바로 기드온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은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요, 드보라가 여선지자로 있을 때, 바로 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가나안 왕 야빈과 가나안의 군대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바락에게 드보라가 4장 14절에 보면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이제 이 시스라를 내게 넘겨주신 날이니 너가 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가나안 왕의 군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여기 4장 14절에 보면 바로 다볼산에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철병거가 많이 있으면 평지에서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산에서 머무르고 기다리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너는 내려가라, 너는 앞서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바락이 평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칼날을 통해서 그 모든 철병거와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을 통하여서 바락이 믿음을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가운데에는요, 정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 나오는 삼손이나 입다나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 한다면 저에게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32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계속해서 믿음의 승리들을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며 넘어갑니다. 33절 말씀해 보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다니엘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쭉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 특별히 승리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사실 들었냐면 먼저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정말 칼날을 피하고 이방의 진을 정말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과연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 과연 나에게 정말 적진을 부수고 정말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 마음 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다음 구절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부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35절부터 37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갑자기 이야기가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쭉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이기고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34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35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갑자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절에 넘어가면요, 36절에 보면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이들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믿음으로 역사를 만들고 승리하기도 했지만 동일한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과 멸시와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기적과 역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조롱도 환난도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사실 승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조롱도 있고 박해도 있고 환난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덧붙여 설명하면서 12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넘어가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 보면 만약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이 단 하나도 없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늘 승리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명히 통과해야 될 환난과 연단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요, 내가 지금 이것을 믿음이 약해서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내가 지금 믿음의 과정 가운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린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모든 시간들도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사실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 원래 이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앞에 나왔던 승리와 역사보다 이 뒤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이 당시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한 이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채찍질과 멸시, 이 수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과 이 어려움은 너희의 믿음이 약해서라거나 너희의 죄악과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연단과 통과를 받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정말로 정결하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만큼 연단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과 어려움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늘 정말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그는 기도하는 자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고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린 사생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징계와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성도님들,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39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방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정말 나라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롱과 박해와 환난을 다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앞부분에 봐도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된 것을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 또한 바로 우리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런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 또한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약속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조금 넘어가면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약속된 것이 무엇일까요? 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이 천국을 약속으로 받지 못한 것이라고 과연 설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믿음으로 조롱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과연 이들이 천국을 약속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가장 큰 놀라운 비밀과 공통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즉 구약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 조금은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지만 눈으로 예수님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거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한 사람에게 임하거나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무언가 그냥 막연하게는 바라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에 관하여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너무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긍휼하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그런데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한 이 동사는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또 제가 방금 오늘 선포한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곧 그의 육체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만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우리 조상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물론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게 하기도 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견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10장 40절 말씀에 말하는 더 좋은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지금 오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이 기자의 수신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성소로 천국을 경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늘을 경험할 수 있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왜 그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는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멀리 있는 것, 이미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현재라고 하는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제가 신학생 때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손으로 만든 성소, 즉 이 땅에 레위기에 나와 있던 율법으로 말미암았던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이미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모세가 이 레위기에 보면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본뜬 그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정말로 하늘의 보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때로는 내가 정말로 힘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지성소,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물론 해결되면 좋겠지만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힘과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또 감사했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 말씀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34절까지 나온 승리를 경험한 자들, 불의 세력을 멸한 자들, 진을 물리친 자들, 나라를 이긴 자들 뒤에 붙지 않고 환난과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채찍질을 당한 자들, 그런데 그것을 견뎌낸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요 이 38절의 말씀이 불의 세력을 이기고 나라를 멸하며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 승리의 주인공들 뒤에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씀을 조롱과 박해와 환난과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당해낸 자들, 믿음으로 지켜낸 자들 뒤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보좌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러 나오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 마지막으로 40절과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영국에 있는 우리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축구팀 중에 리버풀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의 슬로건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You will never walk alone이라는 바로 이 영어입니다. 이 문구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바로 그 리버풀이라고 하는 팀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슬로건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좌우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에서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에 관하여서요, 물론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믿음이 어떤 영역인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영역이 바로 히브리서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사실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외로움들 솔직히 좀 겪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구역원들이 있고 주변에 좌우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정말 이 깊은 이야기, 내 안에 있는 정말 심령 안에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때로는 정말 외로움과 치열한 고독과 싸워가면서 이 신앙생활의 경주를 달려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11장 40절에 보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성도님들 11장 40절에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완성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들이 다 믿음의 경주를 끝낼 그때 이 일이 완성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의 있는 이 싸움과 이 경주는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사명을 마친 자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아직 잠깐 잠자고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맞추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너희가 끝까지 경주를 맞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힘을 내라라고 우리도 모르지만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신앙의 생활을 정말로 하시다가요, 때로는 내가 혼자 걷는 것 같고
내가 때로는 외로움이 느껴질 때는 옆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래도 함께 걷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구역원들이,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사실은 말하지 못할 문제,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는요, 뒤를 돌아보십시오.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끝까지 이미 시험을 견디고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그날을 그들도 여전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옆도 보이지 않고 뒤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보이지 않을 때는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는 이 말씀을 늘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희가 지금 바로 당장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장에 하늘로 들어가는 나의 의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니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로 가라, 하늘로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함께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 나의 행동,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사랑을, 임재를, 주님부터 오직 생명을,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임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달라고, 내가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 주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 시간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닌 하늘의 지성소로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소망과 생명과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나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도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영혼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의 순간마다 고난과 어려움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늘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의 순간 가운데 있는 정죄감을, 연약함들을, 무기력함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강력한 예수님의 보혈이 주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살았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이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하늘의 성소를 이끌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과 시간 가운데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임재와 은혜 안으로 충만하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성소를 충만하게 열어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회 팀들이 계속해서 선교를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트리키의 팀이 토요일에 출발을 하고 또한 브라질 팀은 또 준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참여하는 모든 자들,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선교하는 자들, 치유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불신앙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가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정말로 여름 사역 가운데 선교의 여정, 여름 성경학교 또한 치유 집회 가운데 예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너무 충만하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아버지
신령과 마음 가운데 선교하고 계시는 하나님, 먼저 역사하고 계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복음과 전도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을 좀 더 깊이 경험하는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오직 성령을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역사,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그런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제한되어지는 치유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의 모든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보좌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옷자락만 아버지 만졌어도 치유받았던 여인들처럼, 주님에게 아버지 몸만 되어도 아버지 치유받던 여인들처럼 우리가 당신의 임재와 생명 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아버지 은사들이 아버지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을 모르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 온전히 계속 강력하게 역사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생명을 충만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더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취하거나 마음과 생각을 깊이 묵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더욱더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더 깊이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여름이 반전과 역전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